구약성경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4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느헤미야는 그 이웃 나라들에 있는 그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거래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서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 하면 안식일에도 그들의 사업 거래를 위해 짐을 지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옳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면서 주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안식일에도 그 짐을 들여와서 장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마음속에 갈등을 하면서 안식일에 내가 이런 거래를 해도 되는 것일까, 짐을 지고 와도 되는 것일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강권하고 그들을 자신들과 같이 그 안식일에 사업 거래에 종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 사이에는 안식일을 공공연하게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서 그 성전이 탈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보인 한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38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했던 병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병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정말 낫고 싶지만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낫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짐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올바른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짐을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옳은 것일까요? 아까 살펴본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면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겠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숙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대소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203쪽에 있는 시대소망 203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여기 나오는 그들은 그 병자에게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엄격히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올바른 원칙을 가르쳐 주었던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매우 엄격한 태도로 그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치유된 병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것도 잊어버릴 만큼 기뻤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서 누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누가 정말로 이 안식일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들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입니다.
바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병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있을까? 저는 단순히 안식일은 즐거우면 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한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모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짐을 들고 가는 것도 맞고 짐을 들고 가지 않는 것도 맞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행동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이 두 명령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짐을 지면서 짐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갔던 그 병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을 지고 가는데 기쁠 수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짐을 지고 가는데 짐을 지고 가시니까 참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짐을 들고 가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 거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거니까 가벼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짐을 들 때 그것이 가볍다고 해서 기쁘고 가볍지 않다고 해서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병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38년 동안 그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던 질병의 짐이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짐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전혀 그에게는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쁘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짐을 너가 들고 있는 그 짐에 금을 100개 정도 들고 가라고 했어도 이 병자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갔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힘으로 떨쳐낼 수 없었던 짐을 내려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저분은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짐을 들고 가라는 건가? 난 내 몸도 가누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도 들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 편하려고 짐 좀 들어라라고 시키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설 수 있는 능력,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병자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결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도대체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까? 시대의 소망 204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이 법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만큼 무의미한 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웃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도 만든 사람도 지키지 못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받은 병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을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은 짐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다.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런 장난 많이 쳐보셨을 것입니다. 다 큰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장난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자에 딱 앉아 계신데 내 친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탁 치고 안 한 척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척 앞에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딴 사람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치고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고 짐스러운 날이 되게 만들었던 것은 사단이 한 일입니다. 사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것처럼 자기는 쏙 빠지고 무엇이라고 안식일을 비난하냐 하면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이 이렇게 무겁고 짐스러운 날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쩍 뭘 꺼내냐 하면 일요일은 축제의 날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안식일이 짐스러운 날이다. 안식일이 내가 도저히 이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치유된 병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병자가 기뻐했던 이유는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연못가에서 죽치고 누워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을 짊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죄책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몸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안고 있었던 이 수많은 마음의 짐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두고두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병을 고침받았던 그 안식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짐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여러 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로 나아가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아, 이 꽃 봐라.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단장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 이 나무들 봐라. 이렇게 크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먹을 걸 많이 먹었을까. 그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었나. 그런 생각해야 됩니까? 이 꽃들과 이 나무들은 누가 먹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무들과 이 꽃들을 만드실 수도 없고 그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이것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까지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짐을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애를 무겁게 만드는 그 멍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라고 시대소망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만든 율법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멍해를 매면 우리는 늘 짐에 눌려서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 그 멍해를 우리가 매게 되면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고 빠지기 전법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 건 사단인데 자기는 쏙 빠져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거 봐라. 지키지도 못할 법을 너희한테 지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 멍해를 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안식일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내 영적인 상태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가 안식을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멍해가 우리의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날 동안 반복해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초청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짐을 지고 그 가벼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